2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함께 보십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는 축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한 날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 사랑이 느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회가 점점 문명화되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미신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적인 수준이 올라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버젓이 자리를 하고 이제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도 한여름이 되면 거의 대부분 TV에서 귀신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재미나게 보시죠? 근데 우리는 생각이 좀 미시 볼 수 있어야 돼요. 한여름이 되면 그런 드라마들, 영화들 이런 거 버젓이 방영이 되고 있고 요즘도 결혼할 때가 되면 여전히 길이를 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제 있어요. 더욱이 무속이 얼마나 성행하는가 하면 점치는 이제 이 점을 보고 이러면은 복채를 내고 돈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 규모가 1년에 수조 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이럴 때 좀 놀래는 신용이라도 좀 하면 이제 수조 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 점치는 시장의 규모가. 그런 규모가 얼마나 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이렇게 올라간 이런 시대에 그렇다고 하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했던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 사회에는요 모든 것을 미신이 지배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왕이나 일반 백성 할 것 없이 미신이 사회를 지배했고 무당의 말이 그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말로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이제 영화나 TV 그런 거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무당의 말이 그 사회에서 가장 힘있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랬어요. 결국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이제 낮거나 높거나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현대를 살아가거나 과거를 살아가거나 그렇게 하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미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에는 미신을 미신으로 이제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때에 사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이제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신명기 12장 마지막 13장 처음 우리가 구절들을 보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멀리할 것, 가까이 할 것.
또 진멸할 것들, 놔둘 것들, 이렇게 해라 쭉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선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적과 끌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었고 좋은 땅이 있고 목초지가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도시가 있는 여리고성 같은 성들은 얼마나 견고하고 잘 지어졌어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악한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미신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신적인 종교가 성행을 하게 되면 그 극치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인신제사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자기의 자녀를, 어린아이를 또 여자를 잡아서 이 자기들의 신께 드리는 그런 것을 인신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신적인 종교가 성행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에도 31절에 보면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미신의 땅이 가나안 땅이 이중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적격불이 흐르는 땅 같지만은 또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제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는 미신의 기초를 두었고, 가나안 땅의 미신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구석구석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이제 구석구석 파고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만은 들여다보면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경적인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가 그런 가나안 땅의 문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1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뜻 생각하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꿈꾸는 자,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런 꿈꾸는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무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무당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고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꿈꾸는 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당시 가나안 시내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외에도 아주 많은 미신과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사회가 이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전혀 인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그들을 인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과학이나 어떤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때로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을 행하거나 그들이 예언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그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이제 계셔요. 이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꿈꾸는 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미신을 섬기는데 이들에게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미래를 맞추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미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력이 누구예요? 영적인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 사탄은 영물이잖아요. 영물이 뒤에 존재하고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사탄이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또 예언도 할 수 있고 이제 예언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결과가 축복이에요. 결과가 은혜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은혜로 선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사탄, 악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제일 좋은 예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유혹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니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요, 사탄의 유혹들, 사탄의 손길들은요 전부 다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그 조합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여러분 다 먹었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러니까 미혹돼서 선악과를 따 먹었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그들이 잘 살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 죄의 혈통이 지금까지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사탄의 유혹이 뭐예요? 처음에는 달콤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삭을 잘라버려요. 담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할 수,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이 그들이 행할 수 있어요. 어떤 예언, 그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넘어져 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보다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들은 커 보이거든요. 잘하는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선이고 축복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상수숭배에 빠져버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런 이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워 보일 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인 것, 지금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 이겨내시고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